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03년 3월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기업인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유난히 그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보였던 대그룹의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아산그룹의 고 정몽원 회장, 그는 세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죽음보다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 죽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였던 전직 대통령이 본인의 사저가 있던 봉하마을의 뒷산 속칭 부엉이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한때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고 정몽원 회장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언론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이 나돌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그들의 죽음의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두 분이 지금 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두 분의 죽음을 보면서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자이라 한들, 사람이 아무리 출세했다고 한들,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한들 그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직접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핵심을 찌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바르게 인식하고 표현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어 주십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에서 반석 같은 든든한 인생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처음으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8장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정도라면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그 조국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진정한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높은 자리 하나쯤은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난을 받고 가장 처절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주님께서 강경한 어조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조금 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던 주님의 모습과는 완전 대조적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방해하는 자를 주님은 사탄과 같은 존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영적인 면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중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세계 행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두 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이라고 하는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가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가게에는 사소한 것을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나 지옥 같은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현명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하루의 매출에만 신경을 쓰고 1년 후, 2년 후에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육신이라고 부르는 조그만 구멍 가게에서만 얻어지는 것에 관심이 크고 거기에서만 만족하려 드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육신보다는 영혼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기근에 처해서 사망에 빠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육에 속한 일에 관심이 더 크면 나는 육신에, 또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영의 일에 관심이 더 큰 사람은 영의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수색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수색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이 언제나 하늘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을 때에, 온 세상을 얻을 때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관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단지 악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더 있어요. 세상의 부에 대해서 가장 혐오감을 갖는 척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오히려 세상의 부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교황청이 그랬고 요즘에 각종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우리가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에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물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칼이라고 할지라도 그 칼을 수술할 때 사용하면 죽을 생명을 살리는 아주 이로운 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데, 살해하는데 사용하면 그 칼은 흉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같은 돈이지만 하나님의 사업, 생명을 구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면 아름다운 것이지만 육신을 위해 사용하면, 정욕을 위해 사용하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질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시어 돈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등한히 여기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욕심은 이 땅보다 두텁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아무리 파도 끝이 없는 것이 이 땅일 겁니다. 수원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 목사님에게 딸이 있는데 유치원 체육 시간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웠던 모양입니다. 이미 잘 타는 아이도 있었고 처음 배우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 실력에 따라서 두 반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토끼반과 거북이반으로 나누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딸은 처음 배우는지라 당연히 거북이반으로 갈 줄 알았는데 유치원에 갔다 온 그 딸아이가 자기는 토끼반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아이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두 반만 만들려 했는데 한 반을 더 만들어서 그 반이 독수리반이라고 그렇게 칭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도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내 딸아이를 내가 이제 독수리반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한 달 있은 다음에 반개편이 있는데 그 반개편 때 꼭 독수리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열심히 그 딸아이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무릎이 좀 깨져도 괜찮다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반개편이 되는 날 그 딸이 유치원에서 돌아온 뒤에 하루 종일 시무룩하게 보냈습니다. 반개편을 했는데 자신이 비행기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거북이반이 있고 또 토끼반이 있고 그다음 독수리반이 있고 비행기반이면 그 윗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상당히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반이면 꽤 잘 타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반이다. 그렇게 직감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친구들이 다 다른 반에 있어. 나 그래서 그게 싫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부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못하는 아이들이 못하는 반으로 가는 거 당연한 거야. 네가 친구들보다 잘 타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거북이반, 토끼반, 독수리반에 있지만 내가 잘 타서 비행기 반 들어간 거 그거 아무 잘못 아니다. 내가 그 반에 친구가 없어 좀 힘들더라도 너 비행기 반에서 잘 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엄마 아빠는 모르면 가만히라 계세요. 내 친구들은 다 로켓반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독수리반에 있는 한 토끼반에서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로켓반에 있는 한 비행기반에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옛날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그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의 휘하에는 수백만의 군대가 있었고 그의 명령 한마디면 어디서든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싸움만 하면은 의뢰에 꼭 이겼습니다. 그가 왕좌에 있을 때는 그의 말이 곧 법령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면 수천 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야말로 천하를 얻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게 전혀 없는 행복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알렉산더가 그렇게 울어야만 했을까요? 혹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기근에 굶주리다 보니까 울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운 이유가 있었는데 그가 운 이유는 다른 나라를 더 정복하기 위해서,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온 세계를 얻었다고 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천하를 다스리면 천하의 비극을 도맡아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권력을 가지는 것이 기쁜 일이 될 줄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정치인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또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고심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근심이 있습니다. 사실 하루도 마음 놓고 발을 펴고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강릉 기직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비행단의 단장이 그 교회 집사였습니다. 계급으로 볼 때 저는 대위 목사였고 그분은 투스타
소장이었기에 저를 쉽게 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분은 저를 참 잘 섬겨주셨던 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그분과 장교식당에서 식사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단장님,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하면 30여 가지가 변하고 투수타면 장관 자리하고도 안 바꾼다고 하던데 단장님은 지금 단장님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비행단의 책임자로 온 이후에 제대로 마음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새벽 비행이다, 주간 비행이다, 야간 비행이다 해서 비행기는 하늘에 수십 대 떠 있죠. 또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그리고 남의 집 귀한 자식 수천 명의 병력을 관리해야죠. 제가 제대로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리어 소위 중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한 것 같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부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밖으로 볼 때 호화찬란하게 삶으로 행복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남모르는 고민과 불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재벌 2세가 집을 짓는데 응접실 유리를 방탄용 유리로 하고 침실의 침대는 전 자동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강도가 들어오면은 침대 옆에 스위치를 누르게 되어 있는데 스위치만 누르면 침대가 그대로 아래층 창으로 덜컥 떨어져서 차를 타고 도망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런 설계를 해서 집을 지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부귀 영화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을 보십시오. 아마 이 성에서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지녔던 사람은 솔로몬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부귀 영화를 말씀하실 때 솔로몬을 예로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기쁘게 하며 눈을 즐겁게 하며 육신의 향락을 누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군사를 거느렸고 많은 재물과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미녀들을 거느리고 살았고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다 해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마지막 남긴 말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원하는 모든 쾌락을 다 맛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다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세상의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소유했을 때는 실망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고향이 바닷가인지라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바닷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물고기도 잡고 소라도 따고 개도 잡곤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야구도 하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하고 종종 내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기에서 그 승리를 거두게 되면 구운 소라를 먼저 먹는 겁니다. 근데 어떤 그 내기를 했느냐? 누가 오랫동안 물속에서 잠수하고 있느냐?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한 거거든요. 목숨 걸고 내기한 건데 그런 내기를 했었어요. 또 하나, 누가 물속에서 제일 값진 것을 따오나? 그래서 이제 물안경을 쓰고 이 코를 잡고 바닷속으로 잠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들여다보이는 해초를 바라보면 정말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미역을 바라봐도 그렇고요. 또 김, 톳 이런 거 바라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워서 그 해초를 따가지고 물 바깥으로 나와봅니다. 그러나 막상 그거 따가지고 나와보면 별거 아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분들 중에서도 때에 따라서 별거 별로서 백화점에 있는 그 옷을 장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구두를 산다든지 또 핸드백을 산다든지. 그런데 가지고 와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별거 아니잖아요. 사고 싶을 때와 내가 그것을 얻고 난 다음 그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것이 얻기 전에는 굉장해 보이지만 실상 얻어놓고 보면 별것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절망의 식은재로 변해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세상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필요하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금덩어리가 죽는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가 파손당할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때 선원들은 배에 실은 모든 것을 버려둔 채 허리에 구명대를 띠고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건 아까워서 미련을 두고 배 안에서 우물쭈물하다가는 배와 같이 영영 바닷속에 빠져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금덩어리를 내 몸에 두르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도 그대로 금덩어리와 함께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침상에 눕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 모아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많은 재물을 다 놓아두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 놓아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는 혼자서 그렇게 고독하게 죽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도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심판날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왕 노릇한 것, 신하 노릇한 것 상관이 없습니다. 왕이나 농부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평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가 온 세상을 얻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줄을 쭉 섰다 할지라도 그가 지옥에 내려갔을 때는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세상을 소유한들 무엇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짧은 순간에 사라질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리는 하늘나라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 가지고도 우리의 심령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 개인의 자유입니다. 선택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와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건짐을 받느냐, 영원히 건짐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세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통해 아직도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이 영생의 소식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영혼의 길입니까? 육신의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우리들도 그들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온 세상을 다 얻으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혼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었다 해도 그들이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한 가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오직 한 가지 길은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차라리 이 세상의 것을 조금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영생의 축복을 보장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